욥기 22장 1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11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여전히 그 모진 그런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두고요. 이제 없는 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6절에 보시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이렇게 됐고요. 7절에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고난으로 보아 너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거꾸로 유추해서 맞을 때도 있지만 이처럼 애매하게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와도 같은 언어적 폭력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바스 자신은 이랬으니까 이랬음에 틀림없다 라고 맞는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과 조금 전에 그 엉뚱하게 욥을 험잡는 말, 없는 이야기를 꺼내서 그렇게 하는 말을 섞어서 사람들이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또 하나 보십시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가 이미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온전함을 더하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 무엇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온의 딸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둠도 아시고 신음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꼭 나쁜 말은요, 남이 우리한테 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우리는 상황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합니다. 확대해가지고 해석하고 또 축소시켜서 해석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언어적인 폭력, 마음의 또 폭력을 그렇게 자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리라 하는 이 말씀들을요, 우리 냉장고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들이댈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특히 월요일에 그 우울감이 너무너무 컸더라는 거예요. 주일까지 사역하고 제일 충만할 것 같은데 월요일에 그 우울함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 리고렌 목사님이 어떻게 이겨나갔냐 하면은 조그마한 카드를 마련해서요. 본인이 우울감이 들 때 그 카드를 적는 겁니다. 말씀을 적어 놓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들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이것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한테, 본인 스스로한테 읽어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울감이 떠나가고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 말들과 눈빛들을 이기는데 평상시의 준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방비로 있다가 누군가한테 말을 듣고 아니면 스스로 생각을 따라가다가 며칠이나 몇 달이나 그걸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그 말에 우울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예비된 말씀이 없어서 그 어둠의 크기만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때요,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 방패가 되어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을 읽어도 두 번을 읽어도 계속 외워도 마음에 안 다가온다. 그럴 때 정말 내 안에 어둠이 깊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예요. 간단한 기도라도 그렇게 할 때 주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히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짙고 아니 누군가가 나의 고난을 두고 나의 잘못을 지어내거나 억울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너의 그 의로움이, 너의 그 성실함이, 너의 그 버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둠의 때에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진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말씀과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그들이 일러주는 말이 아니고 또 내 마음속에서 내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